오늘 이 시편 106편은 105편에 연속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입니다. 시편 105편은 족장 시대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로 찬양하고 있는 시였다면 시편 106편은 출애굽부터 바벨론 포로 전후까지를 다 언급하여 폐역한 조상들의 모습 또 자기 자신의 바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는 바로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상황이나 형편에 변화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에 아무 상관없이 여전하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바로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늘 신앙생활할 때 좌절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근거를 두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의 근거를 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에다가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에다가 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20편 106편이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봐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크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 군대가 이제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들을 추격하자 그것을 보고 이내 낙심합니다. 이내 그들은 불신앙적인 원망과 불평을 가감없이 퍼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은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찬양과 감사를 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면 좋아하고 내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 가운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다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찬양하는 건 잠시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그가 행하는 일을 곧 잊어먹어 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멸절시키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여전히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또 범죄를 합니다. 24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가나안 땅에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긍휼에 근거한 그 신구원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왔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죄짓고 삽니다. 죄짓고 삽니다. 얼마나 참으로 악한 죄를 그들이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줍니다. 계속해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냐면 자녀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불에 던져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끔찍한 바로 범죄까지 저지른 데까지 나아갑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죠. 아수르에서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질병에서도 고쳐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히스기야는 금방 잊어먹어 버립니다.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앙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보여주고 자랑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합니다. 네 때까지는 괜찮겠지만 네 아들 세대에는 잡혀가게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해 버립니까?
내 때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자식 때야 뭐 그런 일 일어나든 말든 내 때 이런 일 안 일어나면 괜찮합니다. 이렇게까지 갑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44절부터 보십시오. 44절부터 그들이 멸망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1절 보시면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렇죠?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시켜도 할 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보십니다. 다시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47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 사건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194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106편 47절의 이 기도가 자그마치 2000년 만에 정확하면 2500년이죠. 2500년 만에 성취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인자와 긍휼로 대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속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느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의 근거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어제의 날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속되어지고 그 끝이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왜 영원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지고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왜 그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끝까지 감수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끝까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보상을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줍니까? 아낌없이 주는 거죠. 계속 주는 거죠.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줬다면 받는 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주기만 합니다. 받을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줍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내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 사랑이 끝나버립니까? 아내가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태도가 안 바뀌어요. 나를 안 사랑해줘요. 내가 사랑했는데 합당한 태도를 안 보여요. 아침밥 안 해줘요. 게을러요. 집 밖으로만 나돌아다녀요. 내가 사랑했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에 합당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중단됩니다. 중단됩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면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의 사랑으로 감동 감화받은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사랑한 것의 반응, 곧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죠. 하지만 교회 사랑을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왜 계속 못합니까? 우리는 보상을 기대하니까요. 내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했습니다. 성도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나한테 주어져야 됩니다. 계속 사랑하는 게 사랑이 우리의 사랑은 아니죠. 뭔가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게 없습니다. 교회가 내가 사랑했으면 교회가 막 변화돼야 되잖아요. 좋아져야 되잖아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랑 안 합니다. 그때부터 화냅니다. 그때부터 짜증내고 다닙니다. 그때부터 원망하고 다니는 거죠. 불평하고 다니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실제 행동은 짜증내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보상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변화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지를 더 사랑하고 변화 안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중단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8절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멘해라, 동의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계속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군요. 이렇게 반응할 때까지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는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전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감수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을 중단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은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아낌없이 사랑할 뿐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십니다.
있습니다.